벌써 이제 2주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달려온 분들은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요, 2주간만이 아니라 3주간을 뛸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달을 뛸 수도 있을 것이고, 2달을 뛰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1년을 뛰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모세처럼 120살까지 달려와도 여전히 기력이 남아있고, 갈렙처럼 85지만 여전히 그 40세에 내가 주님 만나던 그때하고 똑같은 건강이 나에게 있사오니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점점 청춘으로 젊어지고 청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 없이 이제는 영적 지경을 넓히며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한데 억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힘없는 사람이 괜히 등산 따라왔다가요, 나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짊어지고 가느라고 등산도 못하고 앰뷸런스 부르고 이렇게 모든 것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그 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 바라보고, 땅에서 오는 힘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힘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던 그 힘으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은 역사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것 같아도 운동을 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피곤이 없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내 자신의 힘을 기르는 그런 영적 운동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시간에 열심히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나면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뺏기고 피곤해지고 자리에 눕고 싶고,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 싫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키로가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 어디 아프세요? 너무 말랐어요? 지금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 킬로를 쓸데없이 찌고 다니다가 그건 몸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비계덩어리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으면 정상 체중입니다. 키하고 닦았으면 키에서 110을 빼면 나오는 그 표준이 저예요. 몇 킬로인지 아시겠죠? 제 키가 179입니다. 체중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기계 위에 올라가지고 딱 체크하면 복부 비만 3kg를 빼셔야 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정상 체중으로 올려면 비계를 3kg 빼고 근육을 3kg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달고 다니던 그 비계가 싹 제거됐으니까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생겨가지고, 전에는 이 79kg 지고 다니는 것도 하루 종일 하고 나면 하루가 아니에요. 한 반나절만 하고 나도 이 79kg를 계속 옮기다 보니까 근육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비실비실하고, 또 중간에 낮잠도 자야 되고 한 서너 시간 하고 나면 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기르고 나니까 이제는 하루 종일 살아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이제는 근육이 이 79kg 정도는 치고 다니고도 남는다. 겨우 무거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발을 옮기던 수준이 아니라 걸음이 점점 빨라지다가 이제 그는 벌쩍벌쩍 뛰어도 괜찮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강건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겨우 데려와가지고 부축해가지고 교회 앉혀놓고 옆에서 막 깨워가면서 말씀 들어요, 찬송 좀 불러요, 막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죄악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꽉 지고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 짐을 안 내려놓고, 주님은 다 내려놓고 가라 하시는데 예배 드릴 때 잠시 내려놨다가 예배 끝나면 그 짐을 다
찾아가지고 갑니다. 도중에 가다가도 또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놔뒀는데 하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보따리 주님이 다 내놓으라고 내가 짊어지겠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그걸 또 짊어지고 가 사니까 죄악의 무거운 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이 비계덩어리, 영적 비계덩어리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는, 힘 거기에 다 뺏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21번 이상 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영적 근육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붙습니다. 이 영역이 붙는 거예요. 이 영역이 붙으면 그 전에 그 정도 하던 일은 성이 안 차요. 그래서 가볍게 해냅니다. 그게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도 겁나지 않고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피곤함이 없어지고 거기에 건강이 회복되니까요, 식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살맛이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 영적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내하고 지금 2주째 떨어져 있는데요, 옛날에 아내하고 한 달 정도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국 작년 1월에도 제가 한국 혼자 가가지고 떨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한 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집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학교하고 친구들 만나고 아버님하고 막 다니다 보니까 집은 어떻게 다니는지 상관없이 오직 한국 땅에 살다 보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 복음학교 갔다 왔는데 전화 한 통 없어요. 집에 전화하면 안 들었다 그러고, 어이구 옛날에는 맨날 챙기고 뭐 먹었냐 오늘 입을 옷을 입어라 막 분명히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어디에 지금 빠졌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완전한 자유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복음으로 뭔가 바뀐 것 같다. 이 남편을 내려놓았구나, 자식들까지 내려놓았구나. 모르겠어요. 막내 아들하고 빠져가지고 거기 지금 4개월 동안 헤어졌다가 사랑하는 막내 만나가지고 거기 지금 뭐 푹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주님께 빠졌을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또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외롭다 그거 다 예화용어로 한 이야기예요. 그 아내한테 그 말 전달되라고 한 이야기. 왜 외롭지 않은지, 사실은 뭐 아내가 오든지 안 오든지 별 신경이 안 쓰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 하면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지 말고, 아내 있는 자는 어떻게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지금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고 아내 있는 자도 없는 자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으로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결국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독신이냐 결혼이냐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삶도 즐길 수 있고, 사실 함께 있는 것은 더 불편하고 어려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제가 결혼식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생문이 화하단 길을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도 뭐에 홀렸는지 그렇게 속도 위반까지 해가면서 지금 막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골치 아픈 삶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많이 생기면 많이 방해가 되잖아요. 뭐 결혼 때 믿으면 애 낳아봐야 알아요. 애 한둘이 낳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말씀도 못 두고 하다 보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면 에녹이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계속 아이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흩어지지 약해지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직행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 아닙니다. 사람의 힘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떡은 못 먹어도, 여러분 이 시간 올 때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직장에서 오신 분들은 못하시는 분 많습니다. 저도 지금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섰습니다. 끝나고 가서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이 배부르면요, 지금 이 몸과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전에는 때를 놓치면 막 그 때를 꼭 지켜야 된다고 꼭 그 시간에 밤내 넣으라고 누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 안에서 영의 양식이 풍성하면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은 점점 약해지고 신령한 것에 대한 맛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뭘 구해야 될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말 더듬는 귀머거리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가 뚫리고 나니까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듬던 말이 정확한 말로 바뀌어져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막혔던 귀가 뚫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더듬하던 기도 생활이 하다 말다 하던 기도 생활, 뭘 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짜내가지고 그냥 적어가지고 외워서 하던 그 기도 생활이 술술술 풀려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구하기 때문에 저분의 기도는 그냥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귀와 입이 영적으로 열려지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뭐 이거 필요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구해야 된다. 그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말은 듣겠는데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들리는 거죠. 내가 열심히 같이 기도할 때 막 기도는 되는데 내 혼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서 공적인 기도 자리가 아니면 기도가 딱 막혀버리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친밀감이 결여된 거예요. 어떤 노인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정을 나누면서 주고받는 이런 그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아무래도 자기는 그게 안 돼요. 신학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막 장황하게 신학 교수니까 성경 말씀과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막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던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걸 주면서 이거 기도에 관한 책이니까 이거 읽어보고 기도 배우고 하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더 골치가 아프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친구분이 그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오랫동안 주님과 깊은 기도 생활하는 친구예요. 자네 하나님 가까이 안 느껴지지, 뭐 저 하늘나라 보좌에 멀리 있고 그냥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있는 그런 분처럼 생각되니까 이거 산신령님한테 가까이 나가기도 어렵고 잘못했다가는 야단 맞을걸.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고 당신의 친구같이 가까이 늘 계시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느껴지면 이렇게 하게, 기도할 때에 의자를 하나 자네 앞에다 다 갖다 놓고 그 의자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네도 의자 그 앞에 다 갖다 놓고 그 의자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교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막 소리를 질러야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가까이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 때문에 또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 자식들이 또 뭐 이런 애를 맡기죠. 그분이 이제는 중병에 걸려서 입원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왔어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다른 환자들이 보면 이 노인 치매 걸린 노인 아니냐, 저 좀 정신이 나갔구나 말할까 봐서 남들이 있을 때는 이야기 안 하지만 저는 의자 옆에다가 놔두고 그 침실 옆에 그 침대 옆에 있는 그 의자에 하나님께서 옆에 딱 앉아가지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제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지, 자식에게 다 말 못하고 마누라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거, 내 침대 옆에 딱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죽음의 병상 앞에서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개인적인 깊이를 고백했다고요.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온 지 며칠 후에 그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이 참 이상해요. 아버님이 그 옆에 있는 의자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누구의 무릎을 비는 것처럼 거기에 머리를 이렇게 대신 채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 떨어질 장소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죽기 전에 막 특별히 하나님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가다가, 야 에노가 오늘 우리 집에 가자, 그냥 이삿짐 정리할 필요도 없다, 가져갈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다 거기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몸만 가면 된다, 남아있는 자식, 남아있는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책임졌듯이 그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눈이 뜨여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디서나 주님을 배웠고 어디서나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늘 보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시니까 뭐가 딴 눈 팔 수 있겠습니까? 그죠? 호랑이 같은 부인이 옆에 딱 지키면서 지금 눈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 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지금 딱 반바지 입고 막 달리고 있는데 그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팝니다. 딱 보다가 부인이 뭐 이게 지갑에 손 넣고 뭐 만지는 사이에 잠깐 보다가 빨리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부인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가 무슨 흠이 잡히면 막 나가가지고 막 나발부는 그 말 많이 하시는 그분이 옆에 있어도 내가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입조심, 행동조심.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만 보면 또 죄 짓고, 어려우면 혼자 있을 때 또 온갖 짓들 다 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주님, 인격적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종교일 뿐이에요. 내 스스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계신다 계신다.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이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소경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소경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그 예수님 한 분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보통 소경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한 번에 끝내셨어요. 그죠? 뭐 두 번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소경한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한 번 안수기도 하셨는데 뭐 보이냐? 그러니까 뭐 사람 같은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나무 같은 거, 사람 같은 게 돌아다니면, 이게 시력이 회복은 됐는데요, 이제는 시력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같은 게 보여요. 우리 시력 약하면 그래요. 그죠? 아, 예수님 보시고 아직까지 안 됐구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물었어요. 뭐가 보이냐? 그때 또렷하게 모든 것을 다 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환하게 열리는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말도 처음부터 확 안 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 떠듬 우리 말 배울 때 이러다가 엄마 다음에 엄마 한 단어만 하다가 문장이 나오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어지면 말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어 처음엔 잘 안 들리다가 좀 계속해서 듣고 쓰다 보면 이제는 귀에 영어가 쏙쏙 들어오는 그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도 그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보이는 사람과 그래도 흐릿하게 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래서 뭔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렷해 갈수록 더 또렷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게 또렷하게 잘 보던 세상이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나중에 뭐 백내장, 나중에 녹내장, 그러다가 나중에 신경이 죽고 점점 흐릿해지더니 안 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환하게 영적인 그 세계를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점점 영적 시력을 잃어가지고 이제는 까막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침침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영적으로도 비둔해지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가지고 결국 그 자녀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키지 못하다가 목이 부러 죽는 그런 자리에서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더 선명하게 천국에 가까이 올수록 더 주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 가까이 하니까 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채취를 맡게 되어지고 그 세미한 음성까지 놓치지 않고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아침 본문에 보면 맨날 주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며 사는 이 제자들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하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누룩하니까 뭐 생각합니까? 누룩하면 빵 만들 때 누룩 넣어야 되는데 누룩하니까 연상이 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빵 하나밖에 안 가져왔네, 아이고 큰일 났네, 좀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가득하면 그 말씀을 영적인 것 말씀하신 거 알아듣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할 때에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 가가지고 집 찾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점쳐가지고 단어 뽑아내듯이 그런 수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다 뭐와 관련되냐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세계를 알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계속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걱정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더 걱정하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전부 다 막 판단, 정죄, 책망하는 거로 잘못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을 나를 미워서 때리고 나를 쫓아내려고 나가라는 소리지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독생자를 대신 죽이면서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입양해서 자녀 만들어줬는데, 사형수를, 사람 죽인 사람을 아들 만들어줬는데 도둑질했다고 쫓아내겠냐고요? 거짓말이겠다고 쫓아내겠냐고요? 살인자를 받아가지고 아들 삼은 그 아버지가 조금 그 아들이 부족한 것을 보고 쫓아내겠네요. 이미 이건 사형수고 희망 없는 존재로 알고도 받아줬다면, 그래서 그렇게 입양된 다음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안 사람은 아버지가 고함을 치든 때리든 상관없이 옛날 내가 고아로 있을 때는 아무도 진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내 아버지니까 나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불러다가 야단치고 때로 말 안 들으면 사랑의 매를 때리고 나를 신경 써주시고 야단쳐주시고 잘 때라고 때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상처받고 집 나가라는 소리로 잘못 알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계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와도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죽을 나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으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에 눈이 뜨이게 되어지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게 영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눈이 어두운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소경의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 영적 상태가 그 수준에 있었으니까 조금 전에 만나를 주신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물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메추라기 고기를 안 주신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 눈이 안 열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 베풀어줘야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듣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놓으라 그럽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놓으면 뭘 하죠? 감사의 말은 아니고 내 보따리 어디 갔냐.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면서 감사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게 감사가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소경이었던 우리들, 주님께서 눈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아침에 나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쫓아내줄 게가 아니라 너 군대는 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불신자도 보는 그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다른 어떤 천사 필요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풍랑 가운데 함께 가고 계시면, 그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때부터 걱정 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떼쓸 필요도 없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부르짖고 막 살려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 주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가장 문제없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삶 속에 이 눈이 감길 때가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던 사람이 좀 나아지고 나니까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나는 이제 부족한 게 없다, 난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 지금 소경인데 소경인 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안과 의사 찾아가가지고 수술 받을 생각,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공고하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볼지어다. 너 지금 안 보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 몰랐지, 들리지도 않았지. 안약 사서 눈 뜨고 보면 아이고 주님 바로 내 문 앞에 서 계셨네요. 근데 주님 왜 서 계시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양식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문 열어주면 가서 지금 파티하자. 너 지금 아무것도 못 먹은 지가 며칠이냐.
여러분, 왜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배고파 죽을까봐, 우리가 헐벗어 죽을까봐 필요한 모든 거 다 싸가지고 와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주님이 안 보이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큰일 났네, 이제는 끝장났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또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다 준비하시고 날마다 문 두드리시는데 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 눈 뜨고 나면, 영적인 맛을 보게 나면, 그 다음에는요, 세상적인 것이 맛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맛을 누리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가 세상 집 짓느라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신령한 집으로 너희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되라고 하십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육신적인 나에게 주어진 일,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주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내가 해야지, 내가 맡았으니까 책임져, 이거 다 육신적인 일이에요. 주님과 관계없어요. 주님 안 받으세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세계를 보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나면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건축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집 지은 거 끝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인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처소가 되는,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신령한 집으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세워지기로 하는데, 어떤 신령한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방을 구원하는 집. 여러분,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영적인 복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웬만한 집에 가면 다 액자로 써붙여 놨더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야베스의 기도와 더불어 이 축복을 우리가 구합니다. 이건 누가 많이 터뜨렸습니까? 삼박자 축복, 삼중구원, 조인근 목사님이 전유물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디다가 더 포커스를 두었습니까? 3분의 1은 영적인 거, 3분의 1은 잘 되는 거, 3분의 1은 건강.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영적인 것은 내 범사에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 얻는 수단이구나. 영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어디에 포커스가 있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되는 거, 이 프로스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프로스퍼리티, 가스펠이라는 게 나왔어요. 번영신학, 번영복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자 돼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건강해야 된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부자 못 됐으면 그거 저주받은 거고, 뭐가 문제가 있다, 영혼에 문제가 있다. 예수 믿었는데 비실비실하고 아프면 그거 영적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내배채우는 신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아무리 말씀 뜯어 붙여서 해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 외우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능력 주시면 내가 돈 잘 벌고, 능력 주시면 좋은 학교 가고, 능력 주시면 건강하고, 그걸 위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바울의 그 본문을 보세요.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난하게도 될 수 있고, 부유하게도 될 수 있고, 비천하게도 될 수 있고, 귀하게도 될 수 있고, 그 능력이 있기에 욕먹어가면서도 욕 안 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몸에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는데 먹을 게 떨어져서 또다시 천막치는 일을 하는데도 그는 기뻐하고, 감옥 속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수 신세가 되었는데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내 꿈 이루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받고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내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인 인간이 읽으면 전부 다 내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써먹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기도의 내용이 쓰레기와 같은 내 소원과 세상적인 복으로 꽉 채워져서 그게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구하지 않고 열방을 위해 구하지 않는지 몰라요. 이거 다 비우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면, 이건 구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거 안 따라와도,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시고 쫓겨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영혼이 누구보다 잘 되었던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패가 망신했어요. 결혼도 못하고 비실비실 하다가 결국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더니 거기서 목 베어가지고 죽임 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내 영혼이 잘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가졌으니 그거 신경 안 쓴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건강 주시든 형통하게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옛날에 주님 모를 때, 세상적으로 살 때는 건강이 첫째였고 형통이 첫째였고, 그 다음 신앙생활, 그건 하나의 부록이었어요. 부록. 주일날 7일 중에 6일은 다 내일을 위해서 하다가 하루 주님에 드리고, 10의 9는 나를 위해서 다 쓰다가 10의 1 겨우 남은 것 주님 앞에 갖다 드리고. 이런 거 신앙 아닙니다. 그런 사람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머지 6이 있는데, 나머지 9이 있는데, 주님 없다고 9분의 1짜리 주님, 6분의 1짜리 주님이 그에게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라,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영혼 못되면, 이 영혼에 문제 생기면, 아무리 펄펄 건강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돼도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망했습니다. 난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이렇게 펄펄 살아 돌아다니고 지금 내 영혼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냄새 납니다. 지겹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불편해지고 화가 나고 견디기 어려워지고, 그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 해결, 세상의 힘든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잘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 잘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시죠? 잘 나가던 건강 스톱시키시고, 잘 나가던 사업 스톱시키시고, 많은 간증들 다 보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영혼 구원했으면, 영혼 잘 되고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2,000마리 돼지 떼 다 없어도 전혀 아까우지 않으신 거예요.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해방되는 거겠어. 설사 그가 암이 걸려서 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병상에서 할렐루야 천국을 보고 세상 낙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천국 갔다면 주님은 천하를 얻으신 거예요. 그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 잃고 생애를 빨리 끝냈다고 해서 전혀 후회하지 아니하고 빨리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으니까. 제가 최근에 장례식마다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죽음이 우리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돼야 돼요. 그게 소원이 돼야 돼요. 오늘 어쩌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할까? 이게 우리 걱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불러가셔도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아이고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제 완전히 사랑하는 자리로 갔네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영적인 것이 진정한 보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간증을 두 가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머나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이런 대작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코넬리어스 아리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한 분이었어요. 암으로 5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남편이 5년간 투병한 그 기록을 가지고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대작이 되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남편은 암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인데도 아침마다 똑같은 기도를 일어나자마자 반복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그 괴로움의 날인데 하루 종일 통증으로 시달리고 힘들어야 하는데 또 의사 찾아다니고 괴로운 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5가지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늘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오늘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탈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병마와 싸우는데 의지할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약할수록, 연약할수록 주님이 날 가까이에 계시고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이 느껴지니까 더 감사하고,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주님과 병중에 깊이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청년 이야기인데요, 신경 많이 쓰는 일에 종사했는데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이 청년의 얼굴에는 불만이 늘 가득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섬기시는데 항상 얼굴이 안 밝아요. 항상 징그러 있어요. 뭐 남 잘못하면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 청년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어두운 얼굴을 하고 불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하는데 어느 날 머리가 슬슬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탈모증에 빠진 거죠. 병원에 가봤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결혼도 안 했는데 머리가 빠지니까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그때 그가 만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불에 타다 남은 아주 몰골이 흉측하게 변한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해, 그 잭슨 분이죠. 그 자매 만나고 그 화상을 입은 몸으로도 하나님 찬양하고 비틀어진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이 뭐고 감사가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내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고 내 모습이 아니고 머리가 빠지든 머리가 있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이게 내 복이구나. 그 자매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서 책망받았던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에서 그 일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비난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이 임했어요.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 감사와 찬양, 주님 보이니까, 주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보였고, 더 멋진 새 머리카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 머리카락만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특별한 은사죠. 이 머리카락 아파보신 분은 머리카락에 관심이 있고요, 예, 자기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딴 사람 보면 그거 있나 없나. 여러분이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복입니다. 그거 회복시켜 주시냐 안 시켜주냐는 그 상관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됐어요. 내 고통이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된다면 주님 이거 안 가져가십시오. 그 있어도 좋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맹인이 되면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안요한 목사님의 그 눈을 이제는 고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수술 받겠냐고 물었는데 안요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나 수술 안 받습니다. 내 옛날로 돌아가면 또 죄짓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부족해요. 주님이 나를 맹인 만드셔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영안 열리게 하셨으니 나는 육의 눈 보지 않는 가운데 영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영혼이 잘 되는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참으로 이 신령한 복을 알고 주님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여기 주시는 모든 것, 영적 세계 속에 누리는 이게 비하면 세상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이 신령한 복을 구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